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기도 개혁.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 되시고 근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냐면 너는 왜 복이 되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왜 복을 받냐.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후대를 통해서 오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대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복음의 근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거를 잃어버리도록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 사건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안 되고 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들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또 거짓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하고 저희가 악에 빠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내가 주인 돼서 죄 짓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제 사실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 내용 중에 원래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기도문 이 앞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9절부터 사실 15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9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요 이 구원의 길 내용하고 굉장히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왜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 자녀가 됐던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는 싫은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자꾸요 삶을 지옥같이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우정 육내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 때 이때 이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가죽옷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죄와 소치 다 가려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홍수 시대에 그 홍수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바벨탑 이후에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요 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 시대 문제에서 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요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다. 가지고 발꿈치 상하게 되시겠다. 예언 딱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기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 누리냐,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뭐 많은 거 하는 게,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마귀의 일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해도 좋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해도 좋아요. 구원의 길 갖고 기도해 좋습니다. 주인 고백 기도해 좋습니다. 근데 내 문제에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 제가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니까 이제 우리 저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아침에 톡이 딱 왔어요.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교회 청소년이 이제 뭔가 이제 상담을 걸어온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걸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해줬대요.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네가 어떻게 생각에 마음에 공격받는지 쫙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딱 듣더니 뭐라 딱 얘기를 하냐면은 맞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갖고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집중 훈련했던 거 1차 훈련했던 거 있잖아요. 주인 고백 기도하고 이것도 알려줘서 이거 갖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얘가 직접 자기가 포럼한 걸 쓴 거를 권사님한테 보냈어. 그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쫙 봤다니까요. 사단이 나의 약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 알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걸 자기가 느낀 거죠.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그 여러분 속이는 부분 자세히 보고 그 이름 부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 축복은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겠죠?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디랑 통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와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나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오늘도 그 나라가, 그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시고 그 이름 부르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주신 예수를 주인으로 바꾼 사람은 항상 이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요걸 질문하고 찾는 게 여러분 기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뭘 염려해서 뭘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뭐예요? 내 인생, 내 먹고 살 거, 내 미래, 대부분 전부 다 염려하고,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전 옛날에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옛날에 보험 모를 때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요 저는 저 아까 전에 그 찬양 있잖아요. 왜 그 찬양이 좋냐면은 제가요 진짜 극한 상황일 때 제가 했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저는 오히려 채워주셨고, 오히려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시간표를 여실지, 저는 요즘 딱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딱 하는데 애들이 꽉 와갖고 예배 딱 드리는데 다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 꽉 여기 꽉 차면은 막 그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냉방기도 바꿔야 돼. 냉난방기 바꿔야 되겠구나. 막 완전히 그냥 겨울철엔 꽉 차면 여러분 있잖아요. 난방기 별로. 근데 진짜요. 와 덥더라고요.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복음받는 70 현장.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70 현장의 주역 되시고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운동은 누구로 시작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런 한 명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알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다 살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나 때문에 그래요. 뭐 대부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염려하고 내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기 그대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여줘야 되는데 못 사여줘. 일용할 양식만 구해. 참 내가 주인 돼 갖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보면은 막 뭐요? 저 인간이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사람에게 걸리고 뭐에 걸리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적용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내용 보면요 전부 다 복음 누림 복음 적용이고요. 여러분 이제 인생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필요는 그냥 구하래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쓰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할 때 딱 주실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서론을 보니까 복음개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개혁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개혁 이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복음은. 그럼 생명이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좌와 소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생명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꼴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와 있는 생명의 성령을 누리고 그 안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요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못 누린다는 얘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자꾸 여러분 막 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여기로 오세요. 저는 예전에 죄책감 막 잡히고 막 내 생각 막 잡힐 때는 자꾸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싶은 생각 엄청 많이 든다니까요. 막 나나 다른 사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딱 꺾으세요. 그리스도 하고 딱 꺾어버리세요.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막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업앤다운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업앤다운이 없어져요. 왜냐면 내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 기준이 틀린 거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해요, 맞죠? 그냥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막 감정이나 막 이런 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길 딱 그렸어요. 지금은 주인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자꾸 주인 바꿔요. 내가 또 감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주인이 또 내가 되려 그러네. 느낌이 좀 이상하다. 내가 또 주인이 되려 그러네. 우리 이번에 이제 같이 엄청 우리 주인 고백 열심히 하는 우리 유 목사님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제가 맨날 보면은 카운터로 열심히 누르고 계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카운터 좀 덜 누르시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침에 딱 일이 생겼어. 역시 똑같아. 그래. 형님
카운터. 네, 그렇죠. 누르세요 빨리. 하나님이 누르라고 사인 주시네 자꾸. 왜냐면은 막 여러 가지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막 환경과 일이 막 생기니까 막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오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때요 진짜요 남 탓하기 좋고요 막 싸우기 좋고 그러거든요. 나중심 막 올라오는 거. 막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개혁 뭘 해야 되냐?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생명을 개혁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얘기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보시니까 뭐가 왔어요?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 중에서 특히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노예돼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노예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안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건 뭐냐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주인 바꿔라. 피 바르면 나오니까 18절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시면 되니까 주인 바꿔라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리니까. 아니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모세가 내가 안 돼요. 자꾸 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생명개혁한다는 건 요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25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24 제일 누려야 되는 게 기도거든요. 이 생명 누림을 24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24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25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25 하나님이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려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24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안 믿고 그냥 내가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에스겔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은요, 그래서 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했죠. 우리도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는데 뭘 하냐?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5절에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대언하는데 뭐에게 대언이냐? 생기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늘 그 얘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영은 뭡니까? 성령, 생기. 진리, 말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요 말씀 딱 붙잡고 뭐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나에게 가득 채워주옵소서. 뭐 이렇게 명령하세요? 성령의 생기야 내게 불어오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생기가 내게 임하도록. 왜요? 약속했잖아, 그죠?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자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말씀 고백과
성령의 역사 딱 이거를 여러분 구하고 계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개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과 생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안에 충만하면요 다 살립니다. 여기 없으면 황폐해져요. 그 성경은요 말씀 없으니까 뭐예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8장 11절에 13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서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그 결과로 쓰러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뭡니까?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저희들에게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여러분에게 딱 되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백하세요. 최수선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나는 복이다 고백하라니까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요 계속 누리고 고백하세요. 가는 곳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 안에 주신 게 전부 다 뭡니까? 생명이에요. 자, 안 적을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뭐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생명이에요. 그 함께를 누린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자,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생명을 자꾸 누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알려드렸지만 요 이제 주신 구원의 길이나 영적 축복을요 그냥 선언만 계속 하루 종일 하고 계셔도요 그냥 호흡하시고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말씀 가지고 요 복음 가지고 그냥 계속 요 고백만 하시고 계셔도 여러분 인생에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가기도 전에 흑암 꺾인다니까요. 특히 보세요. 영적 개혁인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도가 왜 영적 개혁이 되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흑암 언제 떠나가냐? 이러한 이유가 언제 나가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는 아까 뭐라 했어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주신 말씀과 생기가 역사하시도록 주인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고 주인 고백을 가지고 누리고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사탄이 결박이 되죠. 그렇게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는 마귀가 언제 떠나가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역사에 딱 임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드리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예수님이 이제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으세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옛날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아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이 그럼 언제 역사해? 성령이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을 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으로 귀신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요. 여러분 안에 이제 계속 역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거기에 뭐예요? 아직 정확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이 잘 발견 안 됐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나 현장에 딱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딱 나오면요,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보좌에서부터 보좌의 역사,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주인을 바꾸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뒤에 애국군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누굽니까? 엘리사. 하나님이요 도단성의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진쳤는데 불말과 병거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 모든 아람 군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아스르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요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이 걸 보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좌의 역사,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됐고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인으로 딱 바꾸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에서 흑암도 꺾이고 다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전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항상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구원의 길 그려라, 주인 고백해라고 자꾸 잔소리하냐면은 자꾸 요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막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과 강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마귀 못 건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게 시간개혁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시공의 제한 받잖아요. 여기 이제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없죠?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천사는요 시공의 제약을 슉슉, 귀신도 슉슉 그러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여기 있다가 미국도 슉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더니 막 갑자기 막 문을 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도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니까. 왜?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인간은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제한을 넘어서는 응답이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미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최고 비밀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안 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인간이 비참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냐?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육체 안에? 나도 좀 전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공상이 많아갖고 텔레포트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뿅 하고 이동하면 안 돼? 대구 갑자기 가면 안 돼? 옛날에 용돈을 하도 안 주니까 어떤 상상하냐? 갑자기 눈을 뜨면 대구까지 가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용돈 받고, 눈 뜨면 부산 가서 용돈 받고, 막 이런 망상을 했어요. 망상이 공상이냐? 하여튼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어릴 때. 그러니까 막 하도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이해가 돼요. 돼 보니까 이해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시공의 제한이잖아요, 인간은요.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로 다이렉트로 누릴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24 누림을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종이의 종이와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바깥에 있는 25 누림을 갖는 거예요. 25 누림은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관심 안 갖는다라면 뭐 불신자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복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고 천사가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누려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원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내가 주인 돼 갖고 이 죄악에 묶여 갖고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이걸 못 누리도록 마귀가 방해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안 되고 보좌가 소통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거 딱 알고 이런 영적 개혁 딱 할 수 있도록 주인 딱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기도 체질화 시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응답이구나. 이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완전한 하나님의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누려나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이게 주인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공급받는 이걸 다른 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힘 이걸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요. 그때부터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속에 비밀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노바디 나싱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달란트 숨겨놓는 걸 알게 되세요. 여러분 달란트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볼 때 나 달란트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발휘할 아직 현장이 안 열려서 그래요. 현장이 열려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좀 달라진다니까요.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 조금 느려갖고 요거 또 넘어섰는데 기도로 넘어섰는데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로 현장을 열어주셨어. 우리 박사님은 지금도 나락봤는데 거기는 계속.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안을 딱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 그 영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먼저 바뀌는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라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묶여 있어요. 내가 안 보인다니까.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세계의 힘을 적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장이 안 바뀌는 이유는 사실 나 때문에 안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 그걸 알았어요. 저희 사모하고 제가 딱 바뀌니까 그때부터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그때부터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던 것도 달란트가 되고 이게 다퉜던 게 응답이 돼? 노바디 나싱이었는데 완전히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근데요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고난 속에 있는 목회자 부부들 중에서도 엄청 싸우시는 분 많아. 근데 그런 가정도 막 살려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 노바디 나싱.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서면요 복음은 다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무능합니까? 복음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능이 딱 해결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막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막 붙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아, 나의 무능도 달란트구나. 그러면 뭐예요? 미션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해보님 뭐 파워, 해보니 탤런트, 해보니 미션, 아마 여러분 노래 찬양하고 해도 여러분 묵상을 통해 여러분 한 번만 딱 응답 받아버리고서 각인되면요, 아 뭔지 알아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요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빛을 여러 사람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누리면 되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자꾸 내가 내 꼬라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